따라하십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 우리의 상상한 것을 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또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되고 또 다른 길이 되고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내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조율하고 싶어 하고 내 계획대로 판단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 어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되나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환경이나 시대가 어려워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요셉처럼 고난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인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에 실망하고 넘어지기만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요셉은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굳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생각대로만 내 인생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고난도 축복의 그릇이 되고 어려움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기에 당황하지 않고 또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의 모습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들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생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모습의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때때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예? 한번 따라 하시죠. 굳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된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 그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예, 하나님의 너무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세상에서는 버려지는 길이요, 세상에서는 외면하는 길이요,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니라. 그게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떨 때는 맞듣지 않아도, 어떨 때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다 수용되기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을 깨는 거였어요. 왜? 복음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틀을 깨시고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 상식을 깨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을 깨고,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죄를 많이 졌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또 설교 시간에 말이죠, 저 인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복종한다.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복종한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예?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품은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케 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은 그들에게 수용하기 싫은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만 갖고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당시의 헬라인들도, 법이 없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걸 잘 표현한 슬로건이 어느 선교단체의 슬로건이에요.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도록, 오직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제가 어제 우리 사촌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결혼식을 3번이나 다녔어. 네? 한 번 또 갔어요. 갔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형제분들이 8남매시잖아요. 8남매 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이제 막내 고모, 이제 막내 삼촌 이렇게 되시는 분, 이제 둘째 아이가 딸이 결혼을 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는 뭐 부목사라고 해서 핑계도 못 대.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축의금도 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무조건 가야 돼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거죠. 가가지고 다 하고 끝마치고 이제 저녁에 올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고모가 3분 계시거든요. 3분. 아이고, 3분이나 계셔. 근데 고모 중에 한 분이, 제일 큰 고모분이 저를 붙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야, 그래서 야, 목사님 너 잘하고 있다며. 그래서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 부인이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교인들 좀 힘들게 하지 마. 교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래. 왜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코로나 시대 지내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막 들볶고 너 그러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힘들게 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면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제가 그랬어요. 나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 아니라고. 나 그렇게 성도들 괴롭히지 않는다고. 네. 혹여 마음에 앙금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뜻을 정하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뜻을 정하여라는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이방 땅 포로된 땅에서도 뜻을 정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더라.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나면서 건강한 가정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가정도 아니고, 자녀들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말이죠, 그런 경우 간혹 많아요. 모든 일에 자녀가 우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에 계란 후라이의 사건이 있다고. 계란말이의 사건.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계란말이가 있어서 제가 낼름 먹었더니 왜 성현이 줄 거, 예원이 줄 거를 당신이 먹냐고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가장이 와서 계란말이 하나 먹었다고 구박을 당해야 되냐고.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해가지고 그만 듣고 싶지 않다고 집사람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계란말이 하나 먹었다고 구박을 당해. 자녀를 줄 건데. 요즘에는 여러분 자녀가 먼저예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계란말이만 나오면 다 먹어버려요.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대로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얻은 이삭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의 가문을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아름다워지고 약속을 따라갈 때에 복이 임했다.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은 가문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약속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척 해봐요. 은혜가 되겠나?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게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가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잖아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느새 100세에 얻은 아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비전을 품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그 길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겠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에 맞춰 있는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 그 야베스의 그 찬양처럼, 그렇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라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정결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 추한 것, 가증스러운 것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에요. 먹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서로 갈등이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고, 이 구약의 말씀의 율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 저기 김진훈 성도네, 강연희 성도네 고기 원칙 가가지고 저기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 다 토해내야 돼. 에? 만약에 또 저기 있어요, 신원자 권사님네 하남 돼지집 가가지고 우리 벌써 다 먹었어. 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장례를 할 때도 그런 거 보거든요. 장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권면을 하죠. 그래,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족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예배 드려요.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예배 드려요. 괜히 그거 없애라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가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 믿음의 위로를 붙들고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야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거, 기는 거, 저는 거, 흠이 있는 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의 환상 중에 음성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이게 명문장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뭔데 내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오히려 이 장면은 조금 놀라운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상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요바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도 역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이방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그때의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순종하며 베드로가 나아갔더니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통에 얽매이고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습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2022년 5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코로나 지나고 맨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거요? 한번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단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의 모습들을 세워가야죠.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습관과 전통에 머물러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제도가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길이 열렸으면 와서 예배 드려야지. 왜 계속 온라인에 있어? 아이고 참아야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또 열심히 가서 은혜 받은 대로 살고 믿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에 실수가 많아요. 교인들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 가정에 깊이 들어가서 그 가정의 깊은 내용을 들어봐야 이해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신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몫은 뭐라?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름받아서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장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고넬료는 선행이 많았던 사람이고 고넬료는 영적으로 진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11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비슷하게 이 11장의 말씀, 10장 11장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렸음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들 앞에 관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유 있게 대해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끝나고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떤 분이 등짐지고 어디 가시더라고. 우리 교인이요. 예배 드리려고 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얼굴 한번 보시고 휙 가버리셨어. 아우 속상해. 그래도 뭐라 그럴 거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 별일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 지나가다가 너무도 맛있게 담배를 피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오히려 시험은 내가 들어.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은혜로 대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탕자라도 부모는 탕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싫었어요.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지만 나는 싫어. 이거예요. 네.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우리 준이 결혼할 때 결혼식 설교 제목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성과의 이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좋은 것이 있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네? 말해 뭐요? 나만 갖고 싶지.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옷을 샀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 좋은 옷, 좋은 것은 나만 갖고 싶어요. 아주 귀한 것은 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나누는 것이고 선물은 거저받은 것이니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7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삶은 그 은혜를 점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가지고 지휘하고 내 것으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선물이 있으면 흘려보내고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것으로 있으면 그 나머지 것은 자꾸 흘려보내시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흘려보내고.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선물이 주어졌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김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기뻐해지는 모습을 쫓아가세요. 그게 빛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는 말은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머물기 쉬운 모습들을 넘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은혜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